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부자가 안 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것인가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근심을 함께 주지 않으신다니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부하게 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하다는 말은 축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모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풍성함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부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를 팠는데 기름이 솟거나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되거나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차액을 남기고 누가 사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재개발이 되거나 이런 것이 부유해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론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원리는 축적하게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무엇이든 모으려 하는데 모여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지는 것이 부유함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마음이 모아지는 것도 부유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유함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지는 것이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흩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모래를 움켜쥐려는 것 같은 절망적인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복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있음을 정말 믿습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불확실한데도 우리가 인생길을 너무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복받는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 신비적으로만 여기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신령한 사람이고 자기만 신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써놓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들어야 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경과 성령님만 계시면 다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다거나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다 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역사 속에서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까지만 우리는 알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 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세상의 부자는 근심할까요? 자기 돈을 잃을까봐 걱정, 돈을 어떻게 더 벌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기에만 힘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부가 쌓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로만 주님과 함께 걸을 뿐인데 부가 모여드는 겁니다. 우린 늘 돈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놓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오늘 주는 만나와 같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매일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가난해지거나 궁핍해지거나 하는 일 없이 사고나 질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까? 한 구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데 우린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 인생을 부유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달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의 레이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보게 하소서. 경주를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인생 속에서 붙들었던 말씀들의 수를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게 하소서. 내가 한두 개의 말씀이라도 붙들었기에 지금의 축복이나마 받았던 것을 알고 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